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늘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 그냥 두서없이 찍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두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반에 35명입니다. 그래서 70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잠깐 찍은 사진이고요.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 찍고 선생님들도 찍었는데 그냥 몇 장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특별 행사 때 학생들이 입은 전통복. 예. 계속 넘겨주세요. 저희 학생들. 저거는 이제 몽골교회, 제가 지방교회 다니면서 설교 사역하는 것 중에서 몇 장 몽골 사람들 통역하고 교인들이 많지 않죠. 20여 명. 저는 이제 노숙자 사역인데 노숙자들도 예배 드릴 때 성가대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한국에서 오래된 그 가운을 갖다가 입혀주면 또 좋아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돌보는 한 50여 명 거린들입니다. 이렇게 칼국수도 해주고 고깃국도 해주고 저 이제 밖에서 사진 찍어서 저녁에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제 아내도 이제 한마디 이제 또 하는 시간도 있었고, 봄이 돼서 이제 밖에서 따뜻하게 햇살을 보면서 밥을 먹는 장면이고, 많지는 않은데 대략 그러한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참 예쁩니다. 한창 자라는 6학년 학생들 사랑스럽게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나 소란스러워요.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소리 지르다 1시간을 그냥 2시간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처음에 조금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 30분 지나면 계속 그냥 소란하고 뛰어 돌아다니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몽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몽골 선생님들은 욕도 하고 막 그냥 윽박지르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할아버지보다 제가 더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스럽고 또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탕이나 간식 같은 것도 사다 주면서 제가 뭐 가르치고 있죠. 가르친다기보다는 뭐 저도 같이 사실 제가 몽골어로 설명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쉽진 않죠. 제가 몽골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백설공주 그 이제 원문을 제가 이제 쉬운 단어로 바꿔서 문장도 바꾸고 그래서 쉽게 한 8장짜리를 이렇게 나눠주면 뭐 그 다음 시간에는 가져오지도 않고 뭐 아이들이 찢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생각한 게 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그 자료를 넣어서 이제 비춰주고 노트북이 무겁잖아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읽히게 하고 애우게 하고 했는데 애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몽골의 과거나 미래가 참 어둡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고 어떤 제가 푸시를 좀 하려고 하면 또 학부모들이 와서 우리 아이 푸시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잘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고 한국어를 잘 배우면 그들의 어떤 직장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그냥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 때 제가 이제 방법이 아까 그 노숙자들은 사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왔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공부 안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열변을 이제 토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듣고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떠드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뭐 운동장에서나 복도에서 저를 보면 와서 막 안기고 몽골 선생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든 할아버지를 아이들이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저를 이제 다른 선생들에게 칭찬도 하고 이제 그러한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자기 부모들에게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 저를 만나서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인사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이 가장 저에게는 메인 사역이라 시드니에서 이제 발이 묶여 있을 때도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 뭐 그런 많이 죽었어요. 제가 돌보는 사람이 한 7, 80명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이제 그 코로나로 죽었다고 해요. 죽은 것도 이제 정부에서 한 어떤 그 밀집 장소에 한꺼번에 이제 그 관리를 하죠. 뭐 약을 주거나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린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그냥 대충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다 걸려서 이제 죽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몸이 강건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거린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제가 잘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찾아다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전에 했기 때문에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암담한 그러한 상황이죠. 저는 마음이 상당히 아팠고 이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가. 근데 이제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러 가서 봤더니 한 30명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살아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인사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식사를 나눠주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제 오고 그 이전에 습관적으로 오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라 저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3배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50명 이상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얻어먹을 만한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뭐 거의 굶다시피 합니다. 이거 완전히 비어있는 허기진 그런 배를 가지고 멀리서 이제 뭐 걸어오기도 하고 참 버스도 타기지만 버스 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오늘 보면 다시 내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안 주면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밀집으로 이렇게 뭐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말은 중국이나 어디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장기 적출을 위해서 전에도 한 10년 전 남짓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팔려간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참 안타까워서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내고 있는데 뭐 정말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주간 그릇 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은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밥 한 끼, 한 달에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면 좋겠다. 근데 뭐 안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줄 수 없는
여유가 없는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참 하루하루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도와줘야 되겠고 더 좋은 복지시설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저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전에도 그 어떤 공터에서 했을 때 경찰들이 와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몽골 정부의 이민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자를 받고 나왔는데 6개월밖에 안 주는 거예요. 원래 1년 학교에서 이제 신청하고 교육부에서도 했는데 이민청에서 6개월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좀 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린들을 돌보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특히 외국 사람이 돌본다는 것은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를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비자를 줄지 안 줄지 그 상황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밤을 새서 저는 하라면 하겠지만 시간상 또 하지도 못하고 아무쪼록 노숙자들이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아무리 몸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두 번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기침하고 막 어떤 데 피도 토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병원과 연결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 치료도 와서 이제 하게끔 했는데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밥이나 주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제가 몽골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이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몽골에서 이번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제가 모아놨던 여러 가지 옷이나 시드니에서 보내온 포포크림이나 여러 가지 크림, 약 그런 걸 나눠주면서 내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드니 갔다 올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랬더니 또 밖에 나와서 쭉 줄을 서서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왔는데 갈수록 그 노숙자들과 저의 관계는 마치 형처럼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좋은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을 대충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 사람 안에는 어떤 그런 빵이나 어떤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의 힘이 원동력이 돼서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톨스토이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빵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수고하고 살아간다. 그러한 점에서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서 큰 일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불쌍하고 처참한 거린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보고 싶고 계속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점점 더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나라가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도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신앙의 행동적인 지침서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의 어떤 손을 펴서 나눠주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닌가, 저는 오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지, 얼마큼 살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펼쳐야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제가 외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매일매일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제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몽골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병이 심하고 고통당하고 참으로 어떤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싸주고 가지고 있는 어떤 헌옷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선교적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이민 생활도 하시고 또 그 손으로 목공 생활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자를 선별할 때도 부자를 어떤 학식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참 그물 조각배 같은 그러한 가난한 제자들을 불러서 키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제 주변에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만 아니라 산골짜기 사는 그러한 사람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저에게 제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만한 능력도 없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쓰고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지금 횟수로는 벌써 몇 년입니까? 14년째 되는데 몽골에 살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짐승도 불쌍하고 사람도 불쌍하고 참 잘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도 저희 동서가 3주 전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소천하면서 이제 제가 처형 제 아내와 같이 유품 정리를 하면서 옷이 돈이 좀 있는 분이니까 옷이 많고 신발도 많고 그거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한 대여섯 박스를 만들어서 몽골로 붙이고 왔어요. 너무나 좋은 물품들이라 몽골 사람들이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해서 제가 비싼 돈 들여서 보내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거린들이 그런 걸 입어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들에게 신발 하나 이렇게 참 목도리 하나 나눠주는 게 늘 그 관심이, 그래서 그 한국의 그 해운 회사 그 사장님이 저를 보면 참 늘 안타까워 생각해요. 늘 이렇게 중국 옷들, 먹을 것들 늘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면서 보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답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죠.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겠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거 정의하기가 참 어렵지만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손으로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소명교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또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장구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 몸으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참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 귓가에 흔히 들려서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도와가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이 점점 사악한 늪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